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볼 거니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잘 들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했고요. 또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말씀 노트를 보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하여 잘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또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먼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홀수절을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22절 여러분입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26절 여러분.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28절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밑줄을 쳐보고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강한 동풍, 여러분 동풍은 뭘까요? 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잘 모르는 게. 네, 이번 단어들은 대부분 쉬운 단어 같습니다. 그죠? 파라오. 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 여러분 이집트 왕자 보셨나요? 네,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는 묘사를 모세의 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모세의 형은 아니고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람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의 신이 믿었던 라 신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답니다. 전차는 뭐냐면 말이 끄는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끌었던 그 당시에 말이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사람이 타고 전쟁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까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네, 말 그대로 구름으로 만들어진 기둥인데요. 여기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줬고요. 밤에는 반대로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불 기둥.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만들어 사람들이 밤에도 따뜻하게 지내게끔, 낮에는 햇빛을 가리워서 사람들이 시원하게끔 만들어준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랍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죠. 특별히 요즘처럼 장마가 질 때 이 비가 내리는 이 빗방울들을 다 막아주는 우산 기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밖에 놀러 갈 때도 되게 편할 텐데요.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9절도 우리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고요. 30절도 어려운 단어들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게 어려운 단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단어들을 찾았다면, 혹시 그 외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게요. 오늘도 적어도 3개 정도를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모습들을 찾아볼 거예요. 저와 같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또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먼저 찾아보시고 그 후에 저랑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이 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네, 그렇게 했을 거라 믿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시는 분이네요. 그럼 그렇게 적어볼게요. 밤새도록 동풍,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 네, 여러분 좀 생각해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잠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가 모세의 이집트 왕자 혹 모세의 기적을 보면 갑자기 이 바닷물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지팡이 같진 않지만 지팡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모세가 들고 있었겠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물이 갑자기 흐르던 물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목사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두 군데로 쫙 갈려져서 이렇게 길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 본 것처럼 어떻게 했대요? 한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차츰차츰 밤새도록 말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길이 생긴 거랍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건 모세의 기적은 한순간에 쫙 물길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물길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에서 봤던 그 묘사는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고 그래서 그 물이 말라서 이렇게 길이 생긴 거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네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분. 네. 바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애물을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물에 막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네,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거 보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보이고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장애물들도 평평하게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이렇게 마른 땅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네,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앞에 두고 여기가 가나안이었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이 홍해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말을 탄, 이게 말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차가 이끄는 아주 무서운 이스라엘 군인들이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막으셨고 이 수레 바퀴를 굴러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렇게 갈라진 땅으로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중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건널 수 있도록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모습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며 위대한 분이시랍니다. 우리를 위기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실 테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꽤 많이 있었죠. 네, 여호와께서 전차 바퀴를 벗기시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네, 여기는 이 25절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집트 군인들이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싸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적이었죠. 하나님의 적군이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또 보이는 모습은 여호와 26절은 여호와의 모습이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도 있고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 이집트 군인과 그들의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로 다 건너고 나서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들어왔을 때에 다시 손을 내밀어서 이 물들이 흘러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물을 건너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목숨이 사라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인간의 모습은요. 네, 도망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반역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러신 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반역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고 군인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도망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인간의 모습. 아차. 늦은 모습이죠. 네. 후회도 했을까요? 후회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파라오 왕을 따라와서 괜히 죽는 물 가운데로 빠지게 됐을까 하는 후회 모습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죠.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모습.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현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대요. 건널 때에. 와, 이걸 본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바닷물이 벽으로 된 것을 본 모습. 우리도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가 길을 건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이제 물고기도 있었겠죠.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데 이 벽에 있는 오징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건너면서 이렇게 벽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와, 이걸 볼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막 이렇게 만져본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 주시는 모습. 네. 그리고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31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친 큰 능력을 뭐 했어요? 보았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큰 능력이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존경하게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respect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리스펙 받을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 스웩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에 더 쉬울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늘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먹게 되는 것, 심지어 오늘 하루 교통사고 나지 않고, 혹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혹 중국처럼 큰 홍수가 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랍니다. 나의 결심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나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주시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적은 위험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 또는 곤경에 처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나야만, 이런 홍해를 만나야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이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의 결심을 적어보시고 그 이유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밴드에 올려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보호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순종함으로 위기의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